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도둑질의 방법과 종류는 다양합니다. 먼저 먹고 살기 위해 도둑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가 발달한 현대 우리나라에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이 굶지 않도록 잘 배려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에게 추수 때에 곡식이나 과일을 다 거두지 말고 조금씩 남겨두게 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나그네들은 이렇게 추수 후에 남겨진 이삭을 줍거나 과일을 따먹으므로 도둑질을 안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안식년이나 희년의 농사를 쉬게 하신 것도 가난한 사람들이 이때 저절로 맺는 열매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3년마다 농작물의 10분의 1을 레위인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도 주어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난해서 도둑질하기보다는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으로 도둑질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이런 도둑질의 범위는 몰래 훔치거나 강탈하는 행위 외에도 간접적으로 매우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당한 상거래로 보이지 않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일종의 도둑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팔 때 용량이나 품질을 속이는 것은 남의 돈을 강제적으로 더 가져오는 것이 되므로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잠언 11장 1절에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물건값을 비싸게 받으면서 이것이 폭리를 취하는 것이라 알고 있다면 이것도 도둑질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격 담합이나 원산지를 속이는 것도 소비자의 돈을 과다하게 받아냈으므로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과다하게 깎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물질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므로 많이 할인받으려 너무 애쓰지 않고 살아도 될 것입니다. 뇌물을 주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 부정청탁을 하는 일 등은 이로 인해 다른 정직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뇌물을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 합니다. 건축 현장에서 부실공사를 하거나 재하청을 주는 일도 도둑질입니다. 이로 인해 건축을 맡긴 사람은 많은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다른 사람의 기술이나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직원들에게 급여가 적은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적게 주거나 수당을 슬쩍 넘기고 안 주는 것도 직원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탈세는 남들 다 내는 것을 내지 않고 자신의 이득만 취하는 것이므로 도둑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장부상 남아도는 돈이나 소품들은 자신의 것으로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쓰레기를 타지해버리는 것도 남에게 처리 비용을 내게 하는 것이므로 도둑질과 다를 바 없습니다. 돈을 아끼려고 환경오염을 방치하거나 유발한다면 이것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므로 도둑질과 같은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 권세를 정당하게 얻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는다면 이것도 도적질입니다. 남의 빚을 갚지 않는 것도 도둑질과 같은 것입니다. 빌린 돈은 적은 액수라도 반드시 돌려주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나 형제의 돈이라도 갚기로 했으면 반드시 갚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시험 볼 때 부정행위도 노력하지 않고 이득을 얻는 것이므로 도둑질과 같은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일하지 않고 부당하게 이득을 얻으려는 수많은 방법들이 도둑질과 상통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근래 우리나라에는 도둑질하는 사람이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원래부터 전해 내려오던 좋은 관습 탓도 있지만 감시 카메라 등의 역할도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의 큰 돈을 훔쳐가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해킹 등이 성행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절도의 총량이 정말로 적은지는 단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소하고 작은 것들을 가져가다가 점차 큰 것을 가져가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것들을 반복해서 빼다 보면 점차 양심이 무뎌지고 담력이 커져서 더 이상 가슴도 뛰지 않고 큰 것에 마음껏 손을 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의 것은 매우 작은 것들부터 절대로 손을 대지 않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애써서 이루어 놓은 노력의 결과를 훔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일해야 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원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먹고 즐기기만 했을 것이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아무리 쉬려고만 해도 자신이 누울 편안한 잠자리나 이슬을 가릴 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과일을 따러 다녀야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발이 아프니 신발도 만들어 신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몸을 움직여야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관리하라고 하신 것도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사람은 부지런히 일하면서 자신이 일한 결과를 정당히 받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6일간 세상을 창조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창조 작업을 마치고 쉰 날은 안식일로 지정하셨는데 이렇게 인간들도 일을 마친 후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창조 원리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일은 하지 않고 쉽게 살려고만 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부터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노력하며 살고 이를 통해 얻은 대가만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한다면 기도하며 더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은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이 쓰기로 결심하고 기도하며 열심히 일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찬송가의 표지 중에 적혀있는 10계명에는 성경에 없는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하려고란 단어가 추가된 것은 사실 이웃을 잘되게 하려고 거짓 증거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므로 해하려는 목적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붙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은 중대한 결과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과학적인 수사기법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세 사람의 증언만 있다면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도 사람을 쉽게 유죄 판결하여 사형까지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위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사람의 증언만 가지고 죄를 판결하지 않으므로 거짓 증거의 효과는 과거에 비해서 적어졌습니다. 그래도 이 법정신을 적용시킨다면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이득이나 타인을 해롭게 할 목적으로 거짓을 말하고 모함하는 것 등이 이와 비슷한 악한 짓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웃의 명예가 억울하게 손상받는다면 법정에서 위증하는 것처럼 나쁜 것입니다. 꾸며낸 험담은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손해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거짓말 중에 좋은 뜻으로 혹은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의로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또한 매우 사소한 작은 거짓말도 있습니다. 사실을 과장되게 꾸며 말하는 습관도 거짓말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렇게 과장하거나 작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것도 최대한 하지 않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자주 하다 보면 습관이 되어 고치기 어렵습니다. 후에는 점차 큰 거짓말을 어렵지 않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십니다. 거짓말은 마귀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계명은 인간의 행동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번 10번째 계명은 사람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금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서 탐내는 것이란 불의한 탐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 이어질 수 있는 탐심을 품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속마음을 모두 읽을 수 있으므로 우리가 적당치 않은 탐심만 품어도 이를 아시고 옳지 않게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탐심을 물리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욕심은 모두 나쁜 것일까요? 적당한 욕심은 더 큰 일을 계획하고 노력하게 하고 발전을 일어나게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욕심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내가 노력해서 정당하게 획득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라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일이 아니거나 분수에 넘치는 욕심이 문제가 됩니다. 이런 탐심을 품으면 결국 위에 열거된 살인, 간음, 도둑질을 금하는 계명을 어기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번 계명은 죄로 이어질 수 있는 성질의 악한 탐심을 갖지 말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악한 욕망이나 탐심을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과다하게 성적에 욕심을 부리면 부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너무 욕심을 부리면 남을 헐뜯거나 그들의 실적을 빼앗기도 합니다. 돈을 빨리 벌려고 과욕을 부리면 무리한 방법을 쓰거나 죄를 짓게 됩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과도한 탐심은 싹트고 성장해서 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같이 되려는 탐욕을 품었고 야곱은 장자권을 탐냈고 아가는 말씀을 알면서도 외투와 안이 탐났고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모두 망하거나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권력을 탐하다가 후에 비참한 결말을 맺거나 한숨으로 삶을 마친 사람들의 이야기는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순리를 벗어나서 세상을 지배한 사람들은 대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권력을 차지하지만 후에 모두 부질없는 짓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죽인 사람들의 악몽을 꾸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자신도 편안히 죽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무리한 탐심은 모두 최종적으로 부작용을 남기고 마치게 됩니다. 큰 죄는 바로 계획되고 실행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욕심에 씌였지만 그것이 싹이 트고 결실을 하면서 결국 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의 씨를 뿌리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 사탄입니다. 사탄의 충동질에 따라 심어진 이 씨앗은 생명력이 매우 강하므로 작을 때 없애버리지 못해서 성장한다면 후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나쁜 결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탐심이 생기려 하면 처음부터 이를 잘 누르고 조절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훈련된 영혼은 이를 더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